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 무엇을 준비를 했나요?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성전은 감사함으로 준비합니다. 성전은 감사함으로 지어지는 건물, 이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데 감사의 기도이면서 또 그 감사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이 마지막 평생의 마지막 기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감사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다. 주의 것이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승리와 위엄과 부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도 주님의 것.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 인생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또 이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사심없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14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께로 받은 것을 다 힘을 다하여 다시 주님께로 드렸어요. 5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겨서 그 10달란트를 주를 향하여 다 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일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다시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지혜든 재능이든 우리의 재물이든 사회적 지위든 소유든 다 주님의 것.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드리니까 이제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드릴 때 기쁩니까? 아깝습니까? 기뻐요? 아까워요? 자기 마음속으로 솔직히 대답하세요. 너무 솔직하게 나한테 대답하면 다 보여요. 참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아깝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이가 주일학교에 갈 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고 하나는 네가 돌아올 때 사탕을 사 먹어. 양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줬어요. 신나죠. 기분이 좋죠. 양손에 동전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작은 돌뿌리에 탁 치여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안 넘어졌는데 문제는 손에 들고 있던 동전을 탁 떨어뜨렸어요. 떼구르르 굴러가더니 하수구 속으로 똑 빠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수구 속에 빛나는데 문제는 이걸 꺼낼 수가 있어야지. 한참을 아까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가 체념한 듯 이제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헌금을 잊어버렸으니까. 내 용돈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동전 2개 하나가 잊어버렸어도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헌금이 있구나. 다행이다. 사탕이야 다음에 사 먹으면 되는데 헌금을 안 놓쳐서. 이게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감사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마지막 기도라 그랬잖아요. 평생의 마지막 기도, 감사 기도, 감사로 가득 찬 인생,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운 인생,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게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 중에 반 이상을, 40년 이상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냈어요. 어릴 때는 목동의 생활로,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도피해서 다니고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반란에 일으키고 반란에 쫓겨다니고, 이 인생을 합하면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어요. 행복한 시간보다 고난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만족이 있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끝을 보여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끝날 때 어떤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좀 준비를 하세요. 기도를 해도요, 좀 좋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치매를 안 걸리면 좋겠지만 치매를 걸려도 예쁜 치매를 걸려야 돼요. 불평 불만하고 싸움닭처럼 욕하고 싸우고 그런 치매 걸리면 아주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얘야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그래 좋아,
치매를 걸려도 이렇게 예쁜 치매 걸리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다윗이 마지막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와 헌신, 그냥 동의어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생에 그렇게 수많은 극심한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의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드립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군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베풀었어요. 1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는 철없는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무엇이기에,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보잘것없는 코울리게 목동을 왕으로 삼으시고 나그네 된 백성, 종살이하던 백성, 광야에서 헤매던 백성, 천한 백성, 노예된 백성, 이 백성을 불러 이렇게 부유하고 강건한 나라로 삼아주셨군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 땅에 어떤 거라고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나그네들이에요.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왔어요.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시내 반도에서 살았어요.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양 몇 마리 몰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떠돌이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는 하비루라는 뜻에서 왔어요. 하비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비루, 나그네, 종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건 좋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싼 것들, 천한 것들, 종놈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민족이 되었다고요? 싼 것들, 종놈들, 떠돌이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다윗과 같이 강건한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떠돌이 나그네 백성들을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과 온갖 보석을 수북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기적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너무 감격한 감사의 인사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며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꿈 같습니다. 제가 왕이 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백성이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수십 년 동안에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6.25 때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철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가 있고 새끼 식량을 위해 걱정을 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반찬이 없고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 백성들이 이제 세계 선진국이 되어서 어디 가도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전히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겸손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이 권리를 주질 않았어요. 간절히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노라.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요? 내가 왜 안 돼요? 내가 왜 전쟁을 했는데요? 하늘나라 백성 때문에 전쟁을 했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전쟁을 했죠. 내가 내 이름 높이려고 전쟁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성전을 건축 못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준비는 다윗이 하고 건축은 아들이 했어요. 그 준비라는 것,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건축 자재, 장식재, 설계도,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일꾼을 양성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완료 후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웠고 제사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고 제사장의 근무 수칙도 만들었고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너무 만족했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감동이 넘쳤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자발적 헌금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숙지하듯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그에게 성전 건축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바로 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자. 이것이 다윗의 소박한 꿈이었어요. 일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20년 동안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가 너무 정신없이 추워서 옷고름이 풀어지고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궁을 짓고 편히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최고로 호화 궁전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게 보잘것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나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거죠.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제 너무 마음속에 신이 났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 피곤한 줄을 모르고 성전 지을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모리아산이 있는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성막을 모시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 기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는 이제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헌신하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빼앗아오고 조공 계약을 맺고 조공을 매년마다 수억 달러의 요즘 말로 하면 수억 달러의 조공을 받고 그 부가 쌓여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목적을 위하여 차곡차곡 저축을 해가는 소박한 우리들처럼 이 다윗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예산으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이제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바쳤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뭐예요? 국가 예산으로 준비한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사유한 내 사적 재산, 사유재산, 금, 은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헌금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뭘 드렸을까요?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금, 최고급 은,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합하면 10,000달란트죠. 오늘날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것을 실물로 치고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조 원. 수십 조의 국가 예산이 있어서 개인 헌금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에서 개인 재산 5조 원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다윗 왕국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부유하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4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오늘날에 우리 국가 예산보다 훨씬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개인 재산 5조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재판받는 사람이 몇 명 됩니다. 보니까 다 돈 때문에 재판을 받더라고요. 그거 얼마 빼먹으려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하죠. 종류도 갖가지 하죠. 대통령마다 다 방법이 다르죠. 예. 다윗은 5조 원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양치는 목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언제 성전을 지을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아빠 생일날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자기가 계획하고 동전을 모으면서 저금통에 500원, 1,000원 이 저축을 하면서 모으는 그 기쁨,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구상에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오두막이 필요하고 무슨 궁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산다 그러면 집이 있으면 더 불편해요. 그 집 관리도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상의 집은 하나님께 귀찮은 존재예요. 인간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바비집을 지어놓고 아빠 나하고 소꿉장난 하자 일로 들어와라. 사람도 사람이 장난감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인간이 지은 이 집에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그때가 좋았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아무개가 그래도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했어. 그때 드렸던 그날 그 예배, 그 예배를 내가 또 받고 싶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네 삶을 받았어. 네 예배를 받았어. 네 헌금을 받았어. 네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내가 받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떠나는 날,
옛날에 그 장로님이 참 좋았지, 그 권사님이 좋았지, 집사님이 좋았지. 사람이 이렇게 추억을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한 것이 다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경배와 그런 헌신과 그런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성전을 미리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최고의 것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전을 지으면서 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 오늘날 우리가 지을 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인가요?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요? 첫째로,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장막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성전을 든든히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 속에 함께 모이고 회집하는 공동체, 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을에 헌신하십시오. 가정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각 사역팀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서와 봉사부에 헌신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소그룹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요,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해야 되고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것이 성전된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최우선의 과제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가정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짓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슨 인생의 집을 짓느라고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사업체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업체가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대구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증축되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고 더 좋은 양육이 일어나고 전도와 친교와 봉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배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모으고 24당번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을 24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그룹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24그룹이 1시간씩 찬양을 하면 총 몇 시간이죠? 24시간을 찬양해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하루 24시간 단 1분 1초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시간,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24반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36년 동안을 이 제사장들이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문화 속에 기독교의 복음을 심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중앙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도록 애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성전 건축,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 정직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